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내면서 오늘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은 10계명의 내용입니다.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의 내용인데 오늘 본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부모됨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같이 했으면 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그리고 부모된 입장에서 또 어떤 고민을 가지고 무엇을 살펴야 할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보통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규례들을 쭉 나열해서 제시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이렇게 말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어떤 규례를 지켜야 하는가, 그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5계명 이후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 서로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지키며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 규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고민하려고 하는 이 5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규례와 사람에 대한 규례가 하나님에 대한 규례에서 사람에 대한 규례로 넘어가는 전환의 위치에 처해 있는 것이 제5계명의 위치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야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표하고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속선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 제5계명의 위치는 사실 이 세상,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사람들 속에서 부모의 위치라는 것이 어떠한 자리인가, 어떠한 위치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이 부모는 하나님의 상을 보여주는 자리가 부모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그 제일 전면에 서 있는 이가 누구냐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위치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위치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가장 첫 출발의 위치가 부모됨의 자리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기를 원합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가 뭘 고민해야 하느냐? 내 자신이, 부모된 우리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품어주는 어떤 그 모든 자녀들을 향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다. 하나님의 상을 그 아이가 하나님의 상을 형성하는데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자리가 바로 부모된 우리의 역할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행하는 그런 자리에서 한 여자 청년이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고백을 합니다. 나는 도저히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한 내적 치유 프로그램에서 이 자매가 고백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자신의 어떤 겪었던 어려움들, 상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내어놓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늘 술에 쩔어 있었고, 술만 드시고 나면 어머니 때리고 자기 때리고 폭행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기가 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자기가 할 때는 자기 속에는 늘 분노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다시 떠오르고요,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두려움이,
그 아버지의 그 모습들에서 공포스러웠던, 두려웠던 모습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이, 호칭이, 자기는 도저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걸 고백하고 그걸 누릴 수 있는 호칭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그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상이 왜곡되어 있는, 자기 마음에서 왜곡되어 있는 그 모습을 고백하면서 펑펑 우는 한 자매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부모됨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게 하고 만들게 하고 형성하게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를 맞으면서 우리의 부모됨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짜증내는 하나님, 공격하는 하나님, 자기를 위협하는 하나님, 강압적인 하나님, 혹시 이런 모습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상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덕스러운 하나님, 권위적인 하나님, 분노를 그냥 뿜어내는 하나님, 폭력적인 하나님, 무책임한 하나님, 거짓된 하나님, 왜곡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형성되고 새겨지고 만들어지고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나도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은,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고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으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감으로 우리의 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바르게 잡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해야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다짐해도 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누리고, 내가 은혜를 누리고, 내가 힘을 누리고, 내가 변화를 누리고,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한 부모의 상 세워갈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부모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힘은 분명히 우리 아이들에게도 더 건강한 아버지상, 더 건강한 어머니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아이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아버지로, 내가 좋은 어머니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들이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형성되어 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건강한 아버지로, 건강한 어머니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로,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간구의 제목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모됨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전환점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전환점의 위치에 있는 것이 부모라는 위치라는 이것은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 사랑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존중하지 못하면서 나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건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인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 전통 중에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다는 겁니다. 고르반은 제물, 그냥 그 의미로는 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렇게 내가 이 물질을 내 재산 중에 얼마를 이 부분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르반하고 드린다는 거예요.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공양할 것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이건 고르반 이래놓고는 부모님을 섬겨야 될 그 부분들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좀 더 우리가 포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 하나님 내가 영광 돌려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뭐 하나님을 향해 그것 핑계하면서 아니면 그렇게는 말하면서 부모님 돌아보지 않고 부모님 사랑하지 않고 부모님 존중하지 않고 부모님을 정말로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드림이 될 수 있느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공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건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또 아니면 내 친부모님, 처가의 부모님 마찬가지겠죠. 다 부모님이라는 포괄적인 그 범주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정말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첫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1계명부터 4계명의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을 사랑하는 그 규례로 옮겨가는 전환점에 5계명의 첫 출발을 바로 부모의 사랑, 부모를 향한 공경으로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사랑, 어떤 공경, 내가 어떻게 존중하고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내가 예배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에게 대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내가 같이 고민하고 다루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시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전환점에 있는 이 본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명령이고요, 하나는 약속입니다. 명령은 뭘 명령하나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된 자들이 해야 할 건 뭐냐?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원래의 이 히브리어가 카바드라는 단어,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말에서 왔다 그래요. 그 어원이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부모님에 대해서 무겁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면서 파생된 게 중요하게 여기다, 소중히 여기다, 존중하다, 이런 의미들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에 대해서 무겁게 여기라는 겁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무겁게 여기라는, 무거운 짐처럼 아이고 우리 부모님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우리 보통 비중이 크다 이런 말 하죠. 정말로 내 삶에 큰 비중을 부모님에게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정말로 그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할 바 다 합니다. 이렇게 꼬박꼬박 용돈 챙겨드리고 돈 보내드리고 때마다 어떻게 하고, 물질로 하는 것 말고요. 물질로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어버이날이나 이런 날들이 되면 그 매스컴에서 그런 통계들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선물, 부모님들이 제일 바라는 선물 뭐죠? 돈 제일 좋아하신다면, 현금을 제일 좋아하신다면, 쓰기 쉽고 편하게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현금이 제일 좋답니다. 어린이날 아이들이 받기로 원하는 제일 좋아하는 선물, 점점 이 현금이 되어 간답니다. 우리 아이들도.
네, 물질로 공양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섬겨드리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로 내 삶에 얼마나 그 무게를 내가 느끼고 가지고 있는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내 삶에서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내 삶에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내 마음에 우리 부모님에 대한 소중히 여김과 존중히 여김과 내 삶의 중요한 비중을 그분에게 두는 것, 우리 그분들에게 두는 것, 이것이 부모 공경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내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로 또 우리 교회를 보면 교회의 어른들에 대해서 부모님처럼 그렇게 또 우리가 섬기고 공경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중히 여기는 마음, 존중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품고 드릴 수 있는 복된 귀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누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구체적인 복이 명시됩니다. 이 십계명 어디에도, 어떤 계명들도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라고 구체적인 약속을 하시는 것들이 없는데, 이 5계명만큼은 이렇게 하면 내가 이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분명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것을 두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는 뭐냐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신명기적 규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그 약속을 주십니다. 반대로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또는 이렇게 살면 저주의 열매를 맺을 거다. 신명기적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주신 규례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적인 규례입니다. 구원 얻는 것, 천국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그건 말고, 그건 별개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갔으니까 됐다, 그 약속의 땅 들어갔으니까 이제 끝났다,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복을 누리며 살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적인 규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 부모 공경, 대표적인 신명기적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 복을 주겠다,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릴 복을 약속하는 것이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사실 부모 자녀 관계는 이 땅을 떠나버리고 나면 죽음 이후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죽고 나서 세상 사람들 제사를 장례를 호화판으로 치르고 제사를 번쩍하게 제사상 차리고, 그것이 아무 의미, 그 전부 다 그 뒤에 이면을 보면 물론 내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애틋함과 그것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거기에 출발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잘 되기 위한 겁니다. 그 조상 귀신이, 우리 부모님 귀신이 이제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거 잘 드시고 정말 좋은 것 많이 주시고, 조상의 음덕이라 그러죠. 그렇게 후손들 잘 되게 해주시고 그것 위해서 제사하는 것이 대부분의 목적에 더 많은 비중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그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모 공경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약속, 복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부모 공경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신명기적 규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정말 인간의 원리적인 기준을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거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 잘 이행하는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이 일반적인 복으로, 은총으로 그들에게도, 그 가정에도 이런 복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복의 내용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릴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생명과 형통함의 복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규례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꾸어서 일찍 죽은 사람들은 부모 공경 안 해서 그러느냐, 그런 원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규례들이,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과 또 특별한 섭리가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찍 죽은 사람들, 또 이번에 우리 세월호 참사같이 정말 어린 아이들, 그렇게 학생들이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서 그렇게 희생되어 버렸는데, 그런 걸 두고 이런 규례를 적용해서 그런 거냐, 그렇게 말은 전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자 개인에게 또 다른 섭리가 있고 또 다른 계획이 있고, 그리고 인간의 구조가 그 악이, 그 죽음에 처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허용하심은 각자에게 또 다른 의미와 또 다른 적용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삶의 원리는,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과 형통함을 누리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생명과 잘 되는 복,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마다 우리가 살펴보시면 정말로 부모님 잘 공경하고 그 가정에 그러한 화목이 있는 가정들이 일반적으로 보통 다 잘 되어가고 좋은 은혜들을 누려가며 사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바꾸어 말하면 이 약속, 이 복에 대한 약속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부모된 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내가 좋은 부모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나를 공경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가정과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과 관계가 틀어지고 존경받을 만하지 못하고 정말 건강한 부모로서 행하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우리 관계만 틀어졌다, 인간들, 나쁜 자녀들, 나쁜 놈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된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 계명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형통하고 정말로 건강하고 생명을 누리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부모로서 그 부모의 공경이 우리 아이들로부터 서로 주고받아지는, 그 공경과 사랑이 서로 주고받아지는 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복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안에 이 고민들을 다시 시작하고 이 변화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 여러분, 부모 되신 모든 분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생명을 누리고 형통하게 되는 이 복 온전하게 누리게 하는 귀한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 되신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정말로 부모님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공경하며 정말 내 삶의 무거운 비중으로 부모님의 영역들을 떼어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님 사랑과 부모님 공경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이 생명과 또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의 이 복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먼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나의 부모됨, 나의 자녀됨의 모습들을 가지고 이 시간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상을 보여주는 그런 엄마인가, 그런 아버지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들 다시금 세우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건강함으로, 내가 힘을 얻음으로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자녀로서의 내 모습에서 정말 우리 부모님 내가 곱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공경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 내가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자녀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맞으면서 우리의 부모됨과 우리의 자녀됨 돌아보며 다시금 기도하게 하심, 살피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사랑과 그 은혜와 존귀함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모들의 모습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곡되어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상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상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건강해지고 날마다 힘이 있어지고 날마다 거룩해지고 날마다 존귀하여져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성품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복된 부모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부모님 공경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중요한 자리 중요한 비중으로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며 공경하며 세워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아름다운 복과 은혜가 하나님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열매로 맺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부모님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들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의 부모됨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됨에 대해서 다시금 살피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모된 우리 모든 이들 주님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모습들 보여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부모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왜곡됨 때문에 우리의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왜곡된 상이 형성되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된 자들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님 공경하며 중요하게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는 귀한 마음들 우리 가운데 품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부모님이기 때문에 존중하며 부모님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사랑과 공경이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넘쳐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형통하며 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복의 열매로 맺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